우리는 지난주에 은총이란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그 이름과는 상관없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다가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녀가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얻게 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지 못한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당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이 여인을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매년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또 분인나와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격분시킨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볼 때 어느 때 사용됐냐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분인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격분되었다는 이 말은 한나의 모든 감정이 무너져서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경동케 했으면 1장 6절 말씀을 보면 괴롭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우레나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번개는, 벼락은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격동케함은 한나로 하여금 두려워하게도 만들고 괴로워하게도 만들고 떨게도 만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여기다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을 해보세요.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시원하다, 낫는갑다 그럴까요? 아프고 쓰라릴까요? 아프고 쓰라는 거죠. 매년마다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얘기했으면 한나의 마음이 격동했을까 살펴보니까 이 분인나가요, 시기심이 많은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후처였고 자기는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약점을 후벼파고 또 후벼판 겁니다.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때린데 또 맞으면 어떠세요? 아프죠? 근데 매년마다 똑같은 데를 똑같이 후벼파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아팠으면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며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울며 먹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그냥 여자가 화가 나서 오늘부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울며 먹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단지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는
그 제사장과 함께 그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되게 되었다는 것의 징표로서 함께 식사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가 울며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목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프니까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추해 보면 분인나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너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못 낳는 거야 얘기하니까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한나가 음식을 먹지 않은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한나는 돌아오고 나서 뭐를 했다고 되어 있냐면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된 거고 그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괴로운 상황은 단지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케 해서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남편이라는 인간이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야,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냐? 내가 너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모질란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구나.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맞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면 됩니다. 건강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괴로우냐면 내 심상이 눈물로 인하여서 썩어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왕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많고 물질도 많고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심사를 통촉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괴로워하는 상황은 단지 자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랑 다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통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녀의 기도라는 것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서원은 어느 때 하냐 하면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굳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은 것 때문에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일 때 삼손이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내 생명과는 상관없이 이 원수들과 함께 죽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삼손이 자신의 상황이 괴로웠으면 얼마나 비통했으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한나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없으면 0입니다. 근데 0에서 하나를 받으면 1이 돼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얘기는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고 지금 분인 날을 통해서 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식 하나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자식은 상관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통곡으로 모든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제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힘든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애기 안고 우는 겁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예요. 신학을 10년 넘게 공부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위는 없지만 제가 다른 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써드려 우수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모르는 게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장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거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기도도 안 나와요. 무슨 기도만 나와요? 주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간섭하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시는 은혜, 간섭하시는 은혜.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그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신학적으로 훌륭하고 수사학적으로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술에 취한 여인처럼 입술만 꿈뻑일 정도로 통곡하는 그녀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한나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너무도 절박하고 간절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주여 주여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의 기도를 드릴 때의 상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7장 말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육체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황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한심되고 너무나도 낙심되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는 탄식은 그냥 내가 지금 괴롭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형을 저지르는 죄인은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했냐면 그 사람이 죽인 시체와 함께 그를 묶어놨습니다. 그 시체와 함께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체가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썩겠습니까? 썩죠. 그러면 썩으면 그 몸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누구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나한테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니까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상황이 아니십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여러분 혼자인 것 같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탄식할 때에도 통곡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의지하러 나가잖아요. 신기하게도 그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랑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것에게 가면 다 나를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나를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서 하나님 뭡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혼자 놔두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우리 영은이가 5살 때 4살 무렵에 막 걸음을 배우고 뛰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손을 잡고 갑니다. 그죠? 근데 얘가 혼자 걷고 뛰려면 어떻게 해요?
손을 뿌리치고 지 혼자 뛰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뛰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지 몸무게에 못 이겨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울어요. 울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울지 않아요. 넘어지면 우는 게 아니라 사방을 살핍니다. 보셨을 거면 사방을 살피고 누구랑 눈이 마주쳐요? 엄마랑 눈이 마주치거나 아빠랑 눈이 마주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는 거죠. 자, 보세요. 엄마 아빠는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뒤에 있어요. 지가 손을 놓은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은혜. 자, 그냥 들으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나가 결단을 내렸는데 어떤 결단을 내렸냐 하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엘리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분인나가 어찌 하던 간에 내게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을 갖고 그녀는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각하셨다는 말은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넣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주의 여정의 고통을 생각하시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주의 여정의 고통을 생각하시고라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임신케 하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셈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한나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냐? 그것은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니까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무엘이라고 한 겁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은 바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디서 그것이 확증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확증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의 법칙. 무슨 법칙이요? 하물며의 법칙.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도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빠 저 1,000원만 주세요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물론 안 줄 때도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데 스타용 되려면 안 주죠. 근데 그 아이가 꼭 필요하면 어때요? 주죠. 내가 옷을 못 사 입어도, 내가 머리를 못 해도, 내가 굶어도 자녀에게는 다 해줄 수 있죠. 그게 하물며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의 필요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언제 주시느냐? 가장 정확한 때에 언제나 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언제나 늘 주신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언제나 늘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언제나 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형통할 때, 여러분이 강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출 때에만 여러분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여러분이 상심했을 때에,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 여러분이 혼란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는 상황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고 여러분을 낙인시키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오늘 한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에게 간섭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언제나 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셔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셔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공급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꺾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로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상황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